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니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귀한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귀한 예수님에 대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발견하여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어느 분이 카톡으로 저에게 귀한 생명 되신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죽음으로 삶을 살아갔던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제 카톡으로 동영상을 한 내용들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무슬림들이 기독교인들을 많이 학살을 하는 그런 일들을 직접 여러분들도 TV 뉴스로 또는 인터넷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무슬림들이 있는 그 땅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라는 그런 그 사람들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무슬림들은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밟아버리고 그 생명을 적석에서 사살하는 보기 끔찍한 일들을 지금 현재 이란, 이라크 그 땅에서 잔인한 그런 학살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참 그것을 보면서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정말로 그 아픔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진정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외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이 땅에서 마지막 삶을 마감하는 그런 용기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개인으로 봤을 때는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는데 왜 죽어야 하나 하지만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님을 부르짖고 삶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2008년도에
이 땅에서는 오바마 후보라는 분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한국의 박근혜 후보라는 분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중국의 시진핑이라는 분이 국가 주석으로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런 분들은 똑같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점들도 있습니다. 차이점이라고 하면 왕은 한 번 왕이 되면 죽을 때까지 왕이지만 대통령은 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왕은 또 혈통으로 이어지지만 대통령은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다는 말이에요. 또 공통점에 있어서 보면요, 대통령이든 왕이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든 왕이든 한 나라에는 오직 한 명의 대통령과 한 명의 왕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자신을 왕이라고 주장하게 되면은 반역자라고도 얘기합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2장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헤롯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의 별을 보고 헤롯 왕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왕에 관하여 물어봅니다. 그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이 깜짝 놀랍니다. 헤롯 왕은 그 동방 박사들을 조용히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장 7절 8절에 보니까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물론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경배할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새로운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즉시 죽이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곧바로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따라서 한 나라에 왕이 둘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이야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은 자신 이외에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지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모두 죽이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왕이라는 이유 때문에 결국 빌라도와 유대인들의 재판에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로 결국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은 돌아가시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한 이유를 요한복음 18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간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고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만약에 예수님이
나는 왕이 아니다라고 말씀했다면 죽음을 피하실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요한복음 18장 37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라고 말합니다. 오직 한 나라에 단 한 명의 왕만이 존재할 수 있었던 왕정시대에 자신이 왕이라고 주장하심으로써 예수님은 그 당시 잔인한 사형 방법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유로 죽으실 뻔했고 마지막에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왕의 역할이 무엇인지 보면 왕은 자신의 뜻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백성은 왕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을 거스리는 사람은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 또 하나님을 왕으로 표현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시편 24편 8절에 보니까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거부한 최초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야 할 아담과 하와가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를 하고 자신들이 왕이라고 또는 왕이 되려고 그렇게 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사시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한 구절이 사사기 21장 25절인데요.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삶을 산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모든 백성이 각자가 자신의 인생의 왕으로 살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사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간섭받기를 싫어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뜻을 꺾고 나를 다스리려고 하면 분노하게 됩니다. 더 심하면 상대방을 죽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이 그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이러한 죄들이 바로 지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의 헤롯 왕뿐만 아니라 오늘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내가 바로 헤롯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데 누가 나를 닮아가려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짓밟는 그런 모습도 우리 인간의 모습 속에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헤롯 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우리 각자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무엇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 왕이심을 거부하고 자신이 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계시록 17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더라. 큰 성이라 하더라. 여기서 땅의 왕과 여자가 나옵니다. 이 땅의 왕들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더 높은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더 높은 왕을 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또는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은 그 여자 또는 바벨론을 더 큰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그 여자 또는 바벨론이 다른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계시록 17장 4절 5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빗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이 바벨론을 부르기를 큰 바벨론 또는 큰 성이라고 불렀는데요. 예수님이 왕이심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우리는 1등만을 최고로, 성공만을 최고로 살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그 계시록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여자, 그 바벨론, 이러한 부분들을 왕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가지는 않는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녀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속으로 모셔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헤롯 왕으로 모시고 바벨론으로 모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우리 갈보리 장로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셨어.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려가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왕을 높여드리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헤롯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고 정말로 그 여자 바빌론을 왕이라고 생각하며 따라가는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셔서 그들을 손을 잡아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장로교회 성도님들도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왕이신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